제가 가끔 설교할 때 아내가 뒤에서 이런 제스처를 할 때가 있어요. 이거 무슨 제스처일까요? 좀 밝은 표정으로 설교하라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교인들도 표정이 굳어지니까 밝은 표정으로 설교하라고.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도 좀 이렇게 밝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웃으셔야 돼요. 우리 웃는 표정으로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해요. 사랑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한마디 더 하죠. 두려움에서 벗어납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아멘 하지 말고. 두려움에서 벗어납시다. 한 마술사가 쥐를 애완용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쥐가 비실비실하고 먹이를 줘도 먹지도 않고 꼼짝을 않고 뭔가 두려움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쥐에게 물었어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 쥐가 하는 얘기가 고양이가 무서워서요. 그래가지고 이 마술사가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온 집안을 돌아다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다시 그 좋아하는 생선도 안 먹고 꼼짝 않고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개가 무서워서요. 이번엔 개가 무서워서 꼼짝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개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마당을 쫓아다니고 이제 도둑도 지키고 제법 개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꼼짝 않고 집안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개집에.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너 왜 또 그러냐? 호랑이가 무서워서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호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산으로 둘러 정신없이 돌아다니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또 꼼짝도 않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또 물었습니다. 너 이번에는 뭐 때문에 그러냐? 뭐가 그렇게 두려우냐? 사냥꾼이 무서워서요. 이 사냥꾼 만들어줬을까요? 너는 천상 쥐로 살아야겠다. 넌 쥐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쥐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어낸 얘기입니다. 만들어낸 얘기고요. 근데 왜 이런 예화를 쓰느냐 하면 환경이 바뀐다고 두려움은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환경이 변한다고 어떤 두려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가난할 때는 가난이 두려웠는데 우리가 좀 부유해지면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가난할 때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이 가난을 벗어나야지, 앞뒤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가 좀 여유가 생기면은 건강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한데 병들면 안 될 텐데, 이제 좀 살만한데 하는 일 잘 돼야 될 텐데, 이제 고생 끝났는데 오래도록 잘 살아야 될 텐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자녀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어디 간다 그러면은 또 무사히 잘 갔다 와야 될 텐데, 사람은 일평생 두려움 속에 살다가 두려움 속에 그렇게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결국 그런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려움 속에 살다가 두려움 속에 죽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마음껏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 이 땅에 두려움이 들어왔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데 평소와는 다릅니다. 우리도 자녀를 부를 때 사랑스러워서 부르는 목소리와 화가 나서 부르는 목소리는 다르잖아요. 사랑스러운 자녀를 부를 때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대하나, 효정아 그럽니다. 열이 받았을 때는 대하나 그럽니다. 그러면 금방 쫓아와요. 왜? 열 받은 걸 느끼니까. 늦게 왔다가는 또 뭔 일 생길 것 같으니까. 전화도요, 감정이 참 편안할 때는 전화 목소리도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상해버리면 이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걸 느끼는 거예요. 말도 딱딱해지고
말이 짧아지죠. 말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평안하면 말도 부드럽고요. 괜히 이 말 저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요. 그런데 평소 같으면 아담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야 할 텐데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합니다. 누가 네 벗은 거 나한테 일러준 사람이 있느냐? 누가 너 벗은 거 나한테 고자질한 사람이 있느냐? 이게 뭐냐면 죄를 지으면 스스로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내 죄를 알고 누가 내 죄 지은 거 고자질 않아도 내 양심이 내 죄값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요.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불안함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 두려움은 오늘날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두려움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평생 이 두려움에 묻혀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그런 인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44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아무것도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의 보호자고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는 이상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스바냐 3장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망하는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망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 곁을 떠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망할지라도 나는 너희 곁에 함께하고 있으며 너희가 남은 자의 믿음, 너희가 나라가 망해도 나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테니까 너희는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잘 지켜라,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택한 여수르나라고 하는 이 말은,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의로운 믿음을 가진 백성들아, 이 뜻입니다. 의로운 믿음을 가진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나는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나는 너희의 보호자가 될 거야. 그러므로 너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가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간다면 내가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제가 아직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주문진에서 신방할 때는 연세 많은 분들이 살기가 좀 곤고하니까 신방을 가면 그분들의 목사님, 난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 사는 게 너무 곤고하니까. 그럼 제가 농담으로 그러죠.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그만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시라고 임종기도 해드릴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럽니다. 3년만 더 살고요. 근데 그분들이 아직도 살아 계세요.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사는 게 곤고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패배자의 생각이에요. 이건 패배자의 생각이에요. 승리자는 그런 생각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4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때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인도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심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이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아니에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44장 6절 말씀. 6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어보세요. 자, 6절 나왔네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장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내가 너희의 삶의 시작부터 함께하고 너희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그 하나님인 나는 가장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불편함은 있겠지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어려움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수루나 의로운 자의 믿음을 지킬 때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어, 주일 지켜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고 때로는 예물도 드리고 11조 드리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내가 살아봤지만 신앙생활 다 쓸모없어,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와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킬 때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가장 좋은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두려움 극복하지 못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예화처럼 쥐가 고양이가 두려워서 고양이를 만들어줬더니 개가 두렵다 그러고 개로 만들어줬더니 호랑이가 두렵다 그러고 상황이 바뀐다고 두려움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두려움,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며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벗어나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깨어짐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왔다면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두려움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길은 신앙의 회복, 영적 회복 이루어지면 우리 육신의 회복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요.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근데 모든 일이 다 평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가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지키심으로, 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얼마든지 지나가겠더라고요. 좀 힘은 들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무사히 빠져나가겠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도 어디를 들어가요? 사자굴 숲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금쪽 같은 믿음을 지켜도 불뭇불 속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도 억울하게 매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여수론의 믿음, 의로운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찬송 소리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 소리 들으시고 그들의 묶인 착고를 풀어주시고 닫힌 감옥문을 열어주시며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과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 1000만 명은 다윗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좀 짓밟을까, 어떻게 하면 저놈의 것을 좀 뺏어서 내가 가질까 하는 악한 무리들을 말합니다. 1000만 명의 사람이 둘러친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고 믿음만이 우리를 평안케 하며 믿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편 1절 말씀 보십니다. 43편 1절부터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너무 힘들 때는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이라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물도 불도 너를 덮지 못하고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걸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갈 때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십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속자임이라.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쥐가 호랑이가 된다고 두려움 못 벗어나요. 쥐로 있어도, 우리가 정말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여수론의 믿음, 의로운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로운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있는데 전진이 안 돼요. 믿음이 있는데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믿음이 있다면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산을 등산하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내려가다가 뭔가 콱 잡아다 보니까 나무를 잡았어요. 그래서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여기서 살려주세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했는데 한 번만 더 여기서 저를 구해주시면 제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손을 놔라. 지금 절벽에 매달려서 나무를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니까 들려지는 음성이 손을 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고 딴 분 없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런데 매달려가지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떨어졌어요. 보니까 발바닥이 땅에서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급할 때는 하나님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 은혜를 주실 때요,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 같다니까요. 하나님, 이번 이 어려움만, 이 위기만 잘 넘어가게 하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 말고 딴 분 안 계십니까? 그리고 사람 찾아다녀요. 성경을 보면 비슷한 일이 있어요. 비슷한 일.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모세가 정탐꾼 12명 집어넣잖아요. 각 지파에 하나씩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을 보내는데, 그래서 교회가요, 대표자를 잘 세워야 돼. 교회의 직분자들을 그래서 잘 세워야 돼. 이 직분자들 잘못 세워서 교회가요, 혼란을 겪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12명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간 돌아보게 했어요. 그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쫙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정말 기름지고 풍요롭고 좋은 땅이고 아주 기름진 땅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사람들이 너무 숫자가 많고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잘못 들어가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은 나머지 10명은 전진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그 말 맞아. 나도 너희들과 함께 그 땅을 가봤는데 그 땅 사람들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우리보다 숫자가 많은데,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전진하면, 믿음으로 전진하면 그 땅은 우리 땅이야. 10명은 뭐예요? 전진하면 다 죽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러설 때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진해야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보고 도망갔더라면 하나님 그를 왕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골리앗을 보자 다윗 안에서는 의분이 끓어오릅니다.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놈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리고는 맨몸뚱이로 나가잖아요. 골리앗은요, 갑옷 쓰고 갑옷 입고 투구 쓰고 방패 들고 창 들고 칼 들고 있는데 맨몸뚱이로 다윗이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다윗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왜 지팡이 하나 들고 나오니까. 그런데 결국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였더니 골리앗을 이기고 그가 위대한 왕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렵다고 물러서지 말고 다른 걸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연무대에 있다 대전에 있는 교회로 나가면서 부임 예배를 드리자마자 월요일부터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다 오고 그 다음 주에 또 집회를 하러 가야 되는데 집사람이 양팔을 딱 벌리고 막는 거예요. 여보,
새로 부임한 교회 첫 주 집회 갔다 왔으면 됐지 둘째 주까지 또 가야 됩니까? 하고 막는 거예요. 그때는 영성훈련하러 가야 됐어요. 아내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은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가야 돼요. 그런데요, 여자는 힘이 없으면 눈물로 덤비더라고요. 이 눈물로 덤비는 데는 이길 장수가 없어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에게 주어진 교회를 돌봐야지 집회만 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약속한 지 2달이 된 거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눈물로 막아서길래 아멘하고 멈췄어요. 그랬더니요, 1년 동안 한 건도 부흥회를 오라는 전화가 없는 거 있죠.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딱 그때 막혀버리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루 저녁 1일 부흥회도 오라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집사람이 깨달은 게 뭐니까 나중에 본인 입으로 고백해요. 여보, 내가 당신 막았더니 하나님이 막아버리네.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편하나 몰라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럼 무조건 통과해. 무조건 통과.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가끔은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팔자고, 이렇게 좀 깨달으면은 제가 좀 수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우린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앞서니까 막아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전진하면 나아가도록 길을 열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열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요단강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홍해가 막아서고 요단강이 막아서고 여리고성이 막아섰다고 뒤로 돌아가자 하지 말고, 그리여 모세가 기도로 이겼다면 우리도 기도로 이기고, 제사장이 순종하여 요단강이 갈라졌다면 멈춰섰다면 우리도 순종하면 될 것이고, 여리고성도 순종하니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후퇴하지 말고요,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두려움을 넘어서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주의 은혜와 성령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야 돼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를 지낼 때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를 지날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진짜 형편없죠? 아마 우리 찬양대 같으면 제자들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자마자 그날 밤 다 도망가 버려요. 하나도 남지 않아. 다 도망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3번이나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 살아났어. 코미디언 누구예요? 그분 제가 이름은 잃어버렸네. 그분이 장로님이셨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간증하는데 그렇게 간증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이분이 코미디언이니까 조크를 섞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멍하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답니다. 얘들아 나 뵈니? 얘들아 나 보이니?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3번이나 제자들 앞에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도마는 손에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봤어요. 그런데 만져보나 손을 넣어보나 결과는 똑같아요. 두려워 떨며 집 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러면 너희가 나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그러나 그전에는 나가지 마. 왜? 이 꼴로 나가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세상이 너희를 향하여 밀려오는 두려움, 세상이 너희들을 두렵게 하고 짓누르고 억누르는 거 너희는 이길 수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거든 나가라. 그전에는 나가지 말아라. 이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주의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두려움도 어떤 위기도 우리는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 앞에 닥쳐오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되자 이 제자들의 모습이 180도 변합니다.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잡아다 놓고 매질을 합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끄떡하지 않아요. 눈도 끔찍하지 않아요. 왜?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도록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많은 핍박과 환난 앞에도 물러서지 않는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두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왜 열심히 기도생활하고, 왜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DNE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지방 연합 집회도 하고 합니까? 은혜 받아야 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니까. 여러분, 저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깊은 믿음을 주실 때 이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엄청난 일이 닥쳐와도요,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불안한 일과 두려운 일이 닥쳐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함께함의 증거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너희 곁에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믿음으로 확신하는데, 이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 데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쥐가 호랑이 되기보다는 내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벽에는 요나 기도회고 저녁에는 우리가 또 연합집회로 모여집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최강명 지방 연합집회를 하면서요,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17교회밖에는 되지 않는 작은 지방의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모여져서 얼마나 열심히 그들이 기도하고 은혜 받는지요.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제가 주저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여기서 끊어야 되나? 기도를 더 해야 되나? 너무들 열심히 기도하니까 기도를 그만하자는 소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들 기도하는지.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길지 않은 3일, 우리 새벽과 저녁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믿음으로 전진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앞에 놓인 이 두려움을 극복하리라. 내가 이기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다짐하시고 우리 기도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도 왜 이렇게 두려운 일들이 많은지요. 닥치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기소침하며 성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여수로나 하는 의로운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간 특별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에는 우리가 요나 기도회로 모여지고 저녁 시간에는 우리 지방 연합 집회로 우리가 모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힘을 얻어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능력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위기를 극복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어린아이들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장년들도 두려워하며 어른들도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에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한 가지를 벗어나면 또 한 가지가 우리에게 다가와 쉴 사이 없이 우리를 짓누르며 힘들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해가기보다는 믿음으로 인하여 맞서 싸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면 우리가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두려움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저들이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하며 매를 맞아도 굶주려도 감옥에 들어가도 물러서지 않으며 끝까지 승리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내일 새벽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저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요나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연합집회로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전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기로 다짐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해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 승리함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